두 번째는 이렇게 간구할까요? 예배를 사랑하는 민족 되게 하소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데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도자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존 앞에 설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땀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얼마만큼?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 간다면 얼마만큼 해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건데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의 마음에 들려면 도대체 어느 만큼 노력해야 되느냐고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빛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은혜의 십자가요, 사랑의 십자가요, 자비의 십자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요? 우리는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예배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 모든 민족이 한 분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오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또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사랑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타락한 땅, 더러운 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 한 구석에 있는 시골 동네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나셨죠. 그 여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다 헤어지고 지금 어떤 남자와 동거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를 향하여 더러운 여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이 물을 떠러오는 것을 보고 기다렸다가 그 여인과 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배척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자 여자가 하는 말이 저는 남편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남편이 없다고 말한 것이 옳도다. 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과거와 숨기고 싶었던 비밀까지 다 말씀을 하시니까 깜짝 놀랐겠죠? 아, 이분이 선지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하죠?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선지자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기고한가요? 저는 왜 이렇게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는 거죠? 저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저는 왜 이렇게 상처투성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이렇게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뜻밖의 이것을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받는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데 어디에 가서 예배해야 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저도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의 평소의 관심사는 뭐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뭡니까?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셨을까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옆에 붙어있는 영적 비결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수 중에 강균성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가수인 모양이에요. 요새 젊은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가수인 모양인데요. 강균성 형제가 최근 청년 집회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가수의 꿈을 꿨지만 오디션을 볼 때마다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예전에 알던 한 매니저분이 연락을 해서 아이돌 그룹에 연습생으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되었답니다. 1년 반 동안 죽도록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발탁되지 못했답니다. 우연히 JYP 오디션을 보고 남자 그룹 노을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 시즌에 맞춰서 그룹 이름을 노을이 아니라 노엘로 할 때요, 노엘로 바꾸었는데 이게 적중해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트 1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이제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음악 불법 다운로드가 매우 성해서 노래를 불렀지만 돈을 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후 노래를 계속 불러서 이제 여러 번 1등도 하고 여러 번 또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돈이 점점 빠져나가고 더 가난하게 되고 더 손해를 보더라는 거예요. 급기야는 빚을 엄청나게 졌답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가 이제 완전히 탈진하고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반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반감이 계속 일어나고요,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찬양 가사에 반감이 계속 생기더라는 거예요. 웃기시네.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내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 그런데 무슨 기쁨의 찬양? 참 웃기네. 믿음으로 살면 된다고? 웃기는 소리 그만해. 속으로 막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 꼬여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강성균 형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예배는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는 꼭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찬양팀이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같이 이제 찬양을 억지로 따라 부르는 거예요. 은혜 없이 그냥 입만 중얼중얼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따라 부르게 되었는데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놀랍게도 본인의 생각이 아닌 분명히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균성아, 고맙다.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인가?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고맙다고? 왜 나한테 고마우신 거지? 나 지금 이런 마음인데? 이게 말이 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더 뚜렷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균성아,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너의 그 섭섭한 마음을 다른 곳에서 풀지 않고 그래도 예배 자리에 와서 내 앞에 풀려고 하니까 참 고맙구나. 그 음성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게 되었답니다. 완전히 삶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삶이 회복되었어요. 완전히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옆에 착 달라붙어 있는 그런 민족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에 주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